9월은 저희 교회 창립 달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그런 바울이 세운 교회도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완벽해질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율법론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회,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파당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거짓,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그 이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이 바울을 상당히 좀 나쁘게 그렇게 흉을 보았던 교회입니다. 신자들이 상당히 게을렀고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세웠을지라도 이런 교회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세워진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기반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는 여정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그러죠. 그러던 중 환상 가운데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젊은 청년이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우리 쪽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이 아시아, 유럽보다 이 대한민국 땅이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다 함께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은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빌립보 성에 사는 시민들의 그 주권과 그 시민권이 어느 정도 셌냐면 로마 시민권과 맞먹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도시고, 그 이름이 빌립보라는 것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하고 아름다웠겠냐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전도 계획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혹시 유태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웬일인지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당이 보이지 않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웬 강가에 그 강가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려갔더니 여인들이 거기에서
아마도 빨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 앞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그 강가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한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 그 여인이 이름도 예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도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이 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박혀 있는 교회다.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는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박힌 교회,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바울의 심장 속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심장 속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말씀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칭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칭찬하였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심장 속에 박힌 이 빌립보 교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 다시 말해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의 선교에 참여했을까? 여러분 주보에 5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이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물질로, 그 재정으로 이렇게 선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말만 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어떤 때는 바울의 단점을 흉만 봅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제자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저렇게 하고 다닌다는 둥.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물질로, 재정으로 그가 섬겨줍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선교비를 끝까지,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선교비를 제공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심장 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정말 엄청나게 예수님 다음으로 평가하고, 사실 신약 성경도 거의 다 사도 바울의 그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바울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하고 다닌다고. 또 편지는 잘 쓰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좀 어눌해, 사람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런 말도 있고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더니 끝까지 간다고 우겨가지고 가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뒤에서 열심으로 기도해주고 열심으로 물질로 재정으로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에 엄밀히 말하면 10분의 2죠. 구제비와 선교비를 포함해서 이 10분의 1을 여러분 이렇게 선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선교비가 꾸역꾸역 들어왔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죠. 교인의 숫자가 줄고, 또 성도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도가 줄다 보니까는 헌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불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한번 부르면 선교 보고받고 또 뭐예요? 또 여러분 뭐 줘야 돼요?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대충 줘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갑자기 선교비를 중단하기도 한답니다. 전화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건물을 증축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전화를 받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토로한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전 세계 열방에 선교비를 좀 많이 보내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몇 곳이 안 되고 병원 선교, 방송 선교, 국내의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있지만은 앞으로 10곳, 20곳, 30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박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했지만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보내서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사람까지 섬기도록 파송해 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옥까지 와서 바울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시중을 들어주죠. 그리고 주보 6번째 빌립보서 2장 25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를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었어요. 이 에바브로가 얼마나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섬겼는지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답니다. 병이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로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을 병까지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 이렇게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사람까지, 일꾼까지 보내서 섬겨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그래,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너희 교회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이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이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집도 큰 데로 좀 옮겨야 되겠고 차도 좋은 차를 좀 사야 되겠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내가 직분자로, 성도로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겠냐고. 반드시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칭찬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의 심장 속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였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부분만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사랑만 풍성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 그 지혜, 영적인 지혜도 함께 자라서 이 사랑과 지식이 함께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장사하는 기업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조금은 셀까요, 안 셀까요? 그래요. 감히 보건대 상당히 자기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나 여자들로 추측된 교회임과 동시에 빌립보서에는 아예 대놓고 두 명의 여자를 이름을 거론합니다. 누굽니까? 유호디아,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명의 여자가 얼마나 교회 내에서 주축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언제나 충돌합니다. 언제나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것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어떤 일만 하면 이 두 여자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주님을 아낀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더 헌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더불어서 영적인 지식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뭐냐? 우리는요, 사랑만 가지고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다 함께,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다 함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들어서, 아니, 물을 먹어. 내가 물을 마시면 이 손이 막 자랑하기를, 야, 내가 움직여서 지금 물을 먹은 거야. 입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았으면 물 못 먹어. 위장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위에서 이 물을 정확하게 흡수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 여러분, 그렇게 손과 입과 위장이 싸운다고 한들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통제하고 있죠? 머리가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물을 먹으면서요, 아, 손이 지금 이 컵을 들고 있구나. 내 물이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내 물이 지금 내 여기 기도를 타고, 기도라네, 식도를 타고 지금 위장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뇌에서 일목요연하게 딱 명령 내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우린 다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가 뭐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누가 저거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무의미한 경쟁이고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오직 사랑이 넘쳐야 되고 영적인 지식, 교회의 머리 예수님의 우리는 지시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막 나서가지고 서로 내가 더 잘했느니 네가 더 못했느니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해도요,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유호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유호디아와 순두계가 쌈박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했어도 불구하고도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저 옆였네. 질투나고 시기 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 그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랑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우린 지체일 뿐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주보 8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29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일꾼들,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목회자만을 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기관장으로 있든 속장으로 있든 강사로 있든 찬양단으로 있든 누구든 간에 이곳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그들을 이 신실의 교회에, 그 빌립보 교회의 지체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내 눈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총재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장 3절에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것. 앞으로 우리 신실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하면 뒤에서 막 힘있게 박수를 여러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영광을 받네? 그리고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보여.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극진하게 다음에도 기대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신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심장 속 빌립보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함과 의의 열매를 위해 간구했다. 자,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그리고요 11절 중반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어린 갓난아기는 분별력이 없지만은 제가 볼 때 한 3살 정도만 먹어도요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까지도 내가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진영에서 저러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이 목회자가 왜 저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앞에서는 막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막 이단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그냥 막 여기저기 있는 그런 잘못된 말씀들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가 알 수 없는, 그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 위에, 교회 앞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오늘 우리 인천 신실의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데 여러분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별력을 잃으면은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도 육적인 것에서도 분별력이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일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그래 여러분들,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은요, 우리 기성교회들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여러분 개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더 문제고 자기들이 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령의 복음의 의의 열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분 선한 착한 행실의 의의 열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악하게 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죠.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 이왕에 양보하고 살고 내 것을 더 손해보고 살고 그냥 막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열매, 복음의 이 열매도 많이 우리는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죠. 여러분, 꽃이 피어 있으면 벌들은 그냥 저절로 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신실의 교회가 막 사랑의 꽃으로 의의 열매로 가득 여러분 채워지면은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저기다가 난로를 하나 놓는데 켜있지 않는 난로만 놔도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난로만 보고 있어도 왠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 믿는 자로서의 복음의 열매, 착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행실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그 뭇 영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나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저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실의 교회가 여러분 그런 통로요, 하늘의 열쇠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 여러분 그런 기사가 하나 다 썼어요. 12년도에. 2011년도에 한 기업가, 네덜란드의 한 기업가가요, 그 추진한 우주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냐면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화성을 탐사하고 화성에서 그냥 정착을 해서 화성에서 죽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마스1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한 번 화성에 가면 다시는 지구로 못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현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그 화성에 가서 거기서 죽을 사람 신청하세요 했더니 몇 명이 신청했느냐? 20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20만 명. 다시는 고향 땅에 못 돌아와.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못 만납니다. 한 번 가면 화성 땅에서 죽어야 돼. 그 불모지 땅에서 외롭게 죽어야 되는데 20만 명이 다 화성에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무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가려고 그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 불모지 화성 땅에는 내가 가겠노라고 막 서로 그렇게 손을 드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실의 교회 많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외 신실의 교회를 갔더니 내가 왜 진즉 교회를 안 다녔던가?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가더라도 내가 신실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뭇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신실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 신실의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심장 안에,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 안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멈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들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간다면, 그렇게 풍성해진다면 우리 신실의 교회에 여러분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죄악된 영혼들을 그렇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